주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일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일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두 가지 단락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내용, 우리가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먼저 보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앞전에 있는 내용의 본문을 좀 잠깐 보자면 12절에서 19절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잎사귀 외에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었던 20절에서 26절까지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건 마치 오늘 12절,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12절부터 오늘 본문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을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고 어떤 것을 좀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였고 겉모양은 은금으로 치장을 했고, 그리고 내부의 모습은 현란하고 장엄하였고, 또 제사장들의 의복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외형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정작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것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분노하셨던 것처럼, 정작 기도의 기능, 예배의 기능, 생명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메말라 죽는, 생명력이 없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것이 마치 일맥상통한 것처럼 결국은 메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교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의 진짜 모습은 없고 생명과 역동성 있는 모습은 없고 그저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또 이어서 23절부터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23절과 24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청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먼저 23절 24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요? 먼저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선포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교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화된 모습, 그리고 정말 생명력 없이 예배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고 정말 자신의 어떤 정성이 아니라 그냥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고 습관화되어 버린 그 모습,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 더 이상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 정말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화려한 장식만, 또 화려한 모습만, 외형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력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영적인 깊은 관계가 있는 그 관계로 나오라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를 지나가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사인일까? 그동안 우리가 사실 교회를 오면 사회적 거리두기, 나 혼자만의 생각,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어찌 보면 교회를 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취하고 우리끼리 좋았던 그 모습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작아지고 나 혼자만의 예배, 하나님과의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1대1의 독대 시간이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또 찬스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좋았고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관계,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성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동안 나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였는가? 혹시 습관은 아니었는지, 나의 예배는 혹시 소중함을 잃어버린 절실하지 않은 예배는 아니었는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가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말 혼자 예배드리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더 날카롭게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력이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생명력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기억이 났는데 일반 중국 단기 선교를 가니까 일반 교회를 갈 수가 없고 공교회를 갈 수가 없고 중국은 너무나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 아니면 선교팀들과 호텔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선교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를 하고, 교회 성전도 아니고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밤 야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제 마음이 궁핍합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소원한다 라고 말하며 제 마음을 위로하실 때, 그때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영성, 믿음의 회복,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지금은 예배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1대1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생명력 있는 관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없는 기도에 속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음 있는 기도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개인적인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놓친 것, 아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성의 회복, 이것이죠. 개인적인 친밀함.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는데, 두 번째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이 표현은 일상을 얘기합니다. 일상의 기도, 또 일상의 삶.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의 모습과 액션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것, 풀지 못하는 마음의 앙금,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얽매인 것이 있다면 풀어내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렸고, 기도는 이제는 얼마든지 잘하고, 이제는 정말 부드러운 말투까지 구사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 같아 라고 보이는 외형을 다 갖추고 있어도, 정말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혹시 정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어떠한 그 성도로서의 모습까지도 이것은 생명력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대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사랑, 그리고 용서, 이런 것은 빠져버린, 생명력 없이 예배에 대한 형식만 남아버린 그 당시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를 앞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는 드리고 있고 형식은 있고, 내 안에 이제는 누가 봐도 정말 성도님이시네요, 직분자네요, 혹은 심지어 교육자시네요 라고 말해도,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력 있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내 안에 정말 원망만 있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그 신앙생활이 아닌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교회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기도, 정말 생명력 없는 기도, 정말 믿음 없이 확신 없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없이, 영적인 관계 없이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종교인이다,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면서 실제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 이웃을 향한 용서가 없고 그리고 원망만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허물을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아까 크게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눴었는데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권위에 대한 이 질문과 이 논쟁이 일어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는 것이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할 텐데 이 대답에 대한 예상에 대한 이제 그 대처가 있을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의 죄를 씌울 것이고, 메시아라는 발언이 나오면 정치적인 이 죄목을 씌울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저건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그 죄목을 씌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이용하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머리를 쓰면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을 역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마음에 역으로 번민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는 것,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과 믿음의 회복,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움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논쟁하시고 얼마든지 누가 덤벼도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자들과 대화를 하셔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그 상황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지만, 오늘 이 상황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로 인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본인을 넘겨주시는 은혜, 자발적으로 생명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것, 혹시 믿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나지 않고 지금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소멸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 코로나19 기간, 이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의 관계,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모습, 용서의 모습, 사랑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모습,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무화과나무,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처럼 정말 생명력 없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이 익숙해져서 또한 기도도, 심지어는 설교도, 하나님 또한 성도의 모습도 하나님 쉽게 이제는 갖출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한다라고 눈물 흘리며 애절하게 나의 영으로 고백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어느덧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는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완악해진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예수님 닮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 어디서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믿음으로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